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초대교회 때 함께 고백하고 선포했던 부활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부활절 전에 이 사순절 기간 쭉 지내면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깊이 떠올랐어요. 그 유진 피터슨의 책인데 부활을 살라라는 이 책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은 단지 부활절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삶은 우리의 성화의 여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언급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을 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반드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활을 묵상하고 또 부활의 기쁨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부활을 지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활을 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 성금요심야 기도회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집에 가서 금요심야 기도회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씨름을 해야 부활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금요심야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 하나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활의 역사와 선물, 이건 정말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하게 많은 부활의 역사와 선물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한 빛이 임하는 거예요. Divine Light, 거룩하고 신성한 부활의 빛이 임하여 우리 혼의 어두움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생, 생명의 물줄기, 흐름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생, 생명의 물줄기, 이 부활의 샘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실되고 확고한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자, 이것 가운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영생, 이 생명의 물줄기, 흐름, 즉 부활의 우물, 부활의 샘입니다. 부활의 샘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의 방해와 우리의 방치로 말미암아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쫄쫄쫄 흐르다가 그 황폐함에 해갈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쫄쫄쫄 흐르다가 그냥 마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죠? 팬데믹을 통해서 이 부활의 우물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단절될 때 어떻게 황폐해지는지, 혼자 우리가 따로 예배드리면서 뭐 허우적거리고 몸부림쳤지만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점점 황폐해져서 무너져 내리는 것, 부활의 우물이 닫히는 것,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우물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시대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강력한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 기후온난화, 환경 문제, 재난 문제, 지진과 해일과 수많은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타락한 혼에서 나오는 편협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 사람들의 탐욕의 문제, 뭐 AI의 문제,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막 융단 폭격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666, 베리칩 뭐 이런 것과 연결하지 않아도, 그렇게 연결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종말론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천박한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이 마지막 시대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시대의 정신에 영향을 받는 거죠. 세속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이걸 먼저 알아야 정말 구원의 우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적 상태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불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죠. 불에 의해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거대한 세속주의의 가치에 의해서 그 사랑이 흔들리고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혼의 순결함과 성결함,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의 불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세속의 영향에 자기를 노출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냥 날아가요. 흔들려요. 근본조차 흔들려 버리잖아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고갈시키는 원수의 유혹에 맞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계속적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지 않고 그냥 너를 방치하고 뭐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혹에 맞서면서 견고하게 있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 일시적인 땅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가두는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서 영원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영원히 하나님께 있게 되는지, 이 세속의 가치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탐욕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만몬에 의해서 막 흔들려 간다는 거죠. 그런 시대라는 거죠. 불로 시험을 받는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의 우리 영적 상태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 생활에 방해를 강력하게 받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셈, 우물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계획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게 말씀으로 쫙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걸 까먹고 안 되잖아요. 그런 영적 싸움, 우리를 약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 이 시대에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날수록 힘과 능력이 배가 되는 진정한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음과 같은 세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도와 말씀을 몰라요. 야,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뭐 길이 열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거나 기도와 말씀이 어려워진다면 구원의 우물을 통해 허락된 기쁨이 다 말라버리게 돼요. 부활절인데도 기뻐할 수가 없어. 세수의 가치로 인한 염려, 근심으로 인해 황폐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특별히 부활의 우물에서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왜곡된 신앙의 형태와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큰 갈망으로, 또 순결함으로,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빛, 기쁨, 영적인 불, 그리고 거룩한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서서히 변해버립니다. 유혹들이 다가오고 슬픔과 시들어버림, 그리고 그 시들어버림 다음에는 내면의 부패에서부터 오는 죽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확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확실함을 잃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삶에 대한 이 컨트롤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노화 현상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말라버린 구원의 우물, 기갈되어진, 내가 정말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는데 시계초와 같아요. 그리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 생활의 강력한 방해가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피부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의 우리 영적 상태 세 번째는 사람들의 평가 방식에 너무나도 집중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할수록 사람들의 평가 방식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 하찮고 사소한 것들에 근거해서 평가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능과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권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평가받습니다. 사람들의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도록 평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여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이미지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황폐해집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치보다 다 끝나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샘이, 부활의 샘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자꾸 신앙의 가치로 그걸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샘, 우물에서 우리에게 최상의 영적 선물과 달란트를 주셔서 삶을 경영해 나아갈 수 있게 하세요. 주님은 정말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던져지죠. 지속적으로 이 부활의 샘,
우물에서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금요 심의 기도 때 잠깐 언급했는데 예수님의 열린 옆구리예요. 오늘 그걸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열린 옆구리. 그 예수님의 열린 옆구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난주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뭐예요? 해질 때부터가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다리를 꺾어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데 다리를 꺾지 않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게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이에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 옆구리 나오죠? 옆구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확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다라는 확인이 옆구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죠.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 우리의 고통의 문제, 그것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모든 고통과 고난은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거기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열린 옆구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었어요. 주일 저녁 때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하시죠? 여기 나오죠? 손과 옆구리, 피 흘리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아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또 옆구리 나오죠? 부활의 증거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함께 하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막 예수님 만났다고 막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저는 이렇게 그냥 아주 표면적인 해석으로 이게 도마가 불신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린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 금요 심야기 기도했다. 이제 부활주일 첫 번째 절기 들어가는데 도마의 주일이 나오거든요. 도마는 의심해서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도마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도마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그 영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일째가 지났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열린 옆구리는 바로 확실한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부활의 증거를 경험한 도마는 그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린 옆구리예요. 자, 이해되셨죠? 성경 안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열린 옆구리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열린 옆구리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할 때 제가 같이 공부했던 걸 나누는 거예요. 열린 옆구리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열린 옆구리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린 옆구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부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줄 알아야 부활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 추상적이에요. 자기 삶과 연결시킬 줄 몰라요.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두려움, 교만, 불순종, 우울함, 무기력함, 또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혼자 막 끙끙거리고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샘물, 우물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본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치유를 해주시겠죠. 또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게 다 뭐예요? 부활의 우물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따로 놀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추상성,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이 추상적이면 신앙생활이 깊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오랜 세월 했던 것 같아요. 이번 고난주간에 이게 아주 깊이 깨달아졌어요. 정말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함은 어떤 고난이라도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언제라도, 비록 우리 자신이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했던 우리 혼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고난은 내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다 피해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피해가고 싶어요. 근데 고난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이 자라면서 우리 그 존재 안에 영이 자라면서, 영이 어떻게 자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이 자라나겠죠. 그러면 그 내면에
이 영이 자라가면 내면의 감옥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감옥은 영을 둘러싼 혼을 의미해요. 혼. 혼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혼은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격, 이 세 가지로 돼 있죠. 근데 혼의 마에스트로는 뭐라 그랬어요? 마인드의 마인드, 생각. 이 생각, 타락한 혼에서부터 나오는 이 부패한 생각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감옥은 혼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 부패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영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을 지배하고자 하는 혼과 생각, 혼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마인드인데, 이 혼을 지배하고자 하는 생각과 어때요? 이 생명의 생각,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영이 자라나는 생각이 우리 영혼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요. 왜요? 우리 혼과 생각은 만족도 없고 끝도 없는 욕망과 원함을 따라 죄된 본성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내적인 죽음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함은 혼과 영의 대립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결과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은 갈라져 열려요. 그리고 영이 그 감옥의 껍질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영이 더 자라면서 그 갈등과 대립은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그 껍질은 계속 더 열리고 결국 완전한 자유함과 진정한 영의 해방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혼의 껍질들이, 타락한 혼의 껍질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 앞에 서 있으면 자꾸 이것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벽이 무너진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깨어지면서 혼의 타락들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혼의 모든 고난과 깨어짐은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따라서 자아사랑, 자아의 노예됨과 시무룩함 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문이 열려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영적 여정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여정은 이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감과 변화산으로 올라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감과 변화산으로 올라감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내려감과 올라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려감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항법판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며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올라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부활의 신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부활의 샘에서 풍성한 물을 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이 어딜까요? 광야죠.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서 말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광야에서 포도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순절 기간의 키워드 뭐였죠?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뭐 하는 거죠? 그 사망의 깊은, 절망의 깊은 골짜기, 내 혼의 깊은 부분에 죄된 본성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죄된 본성을 보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위로해 주시고 포도원을 거기서 주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을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는,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의 삶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요심야 기도에 꾸준히 참석하시고, 제가 꼭 참여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연합해서 세미나하면서 초대교회 영성을 공부하고 교부들의 신학들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순절에 제대로 정말 그 여정을 왔다면 반드시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슬픔이에요. 거룩한 슬픔. 슬픔은 슬픔인데 앞에 뭐가 붙었죠? 거룩함이 붙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음부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우리가 자발적 광야로 간다고 그랬죠. 내 혼의 타락을 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이 껍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이 혼의 껍질이 벗겨져서 그 충만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기시기 위해서 음부와 같은 그 느낌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지만 그분은 그곳에서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두 팔을 십자가에서처럼 벌려 우리를 도우시고 음부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음부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음부를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 아이러니를 꼭 경험해 보셔야 신앙의 신비를 알아요. 자기를 성찰하라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성찰하라 그러면 다 뭐 하냐면 자기 파고 있거든. 자기 연민하고,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 이런 문제 있고. 그게 사순절에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한쪽 면에서는 어둡고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반대쪽에서는, 그런데 역설적으로 거룩한 슬픔, 반대쪽에서는 빛나고 영광에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거룩한 슬픔이에요. 이걸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저한테 와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우울함과 힘들어짐이 몰려왔다. 그래서 자기 이제 기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 고통, 슬픔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 고난에 한복판 안에 딱 계시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슬픔을 벗기세요. 그리고 부활의 샘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논리로 설명되지 않아요. 논리로 무슨 단계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비죠. 그게 부활의 신비예요. 그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적인 패턴임을 이제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내면서 서서히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슬픔과 고난이 있는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영원한 위로와 부활의 교제함으로 올라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올라갔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름과 내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고 부활의 샘에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방법이에요.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결코 따로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기 안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열린 옆구리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일어난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의 현상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유익이구나. 이제 조금 이해됐어요. 이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림 여건의 두 번째 특징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희생 제물과 땅에 심겨진 씨입니다. 자,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은 나 자신만 회복되고 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상에 부활의 신비를 심어주고 싶은 강한 열망이 올라온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세상에 부활의 신비를 심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랄수록, 즉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하심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과 이기심으로부터 나와서 고난과 세상의 필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결코 완성이 아니에요. 이게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필요들을 자꾸 느끼게 하시면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이제 우리의 방식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충분히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또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경건하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됐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최고로 잘 나간 학문들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또 뭐예요? 세속적 가치와 기준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유대인을 학대하는 애굽의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흙 속에 묻어버렸죠. 그리고 그 일이 탄로 나서 어떻게 돼요? 광야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부르심에 대한 희미한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인 거죠. 그런데 그게 그 방식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자기 방식이었어요? 자기 방식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려 40년 동안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또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내와 고난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위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 세상을 품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섬기기로 했어요. 우리 가정을 섬기기로 했어요. 섬기기로 했어요. 우리 직장을 섬기기로 했어요. 우리를 교회를 섬기기로 했어요. 사업을 기름 부으심으로 섬기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고난이 다가와요. 또 모든 눈물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져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림받는 고통이 와요. 그리고 모든 치욕과 수치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원수 혹은 악한 사람들과의 매일의 대립과 매일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경험.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많이 경험하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고난과 믿음과 영광의 여정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다른 개념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길이 부활의 교제,
참여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사도 베드로의 그 언급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신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게 있어요. 고난의 열매를 부활의 셈에서 수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한 거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 우리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변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고난의 열매, 부활의 영광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 다가올 때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보다는 그분과 더 분리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원망해요. 불평해요. 불만해요. 피해의식과 억울함, 그것에 갇혀버려요. 그게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질병도 오고 육체적 질병도 오고 그 속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고난의 한복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죠. 이 죄된 본성에 의해 반대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기보다는 믿음의 위기의 원인이 되어버리도록 이제 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셈으로부터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의 셈이 우리를 위해서 더 흘러오도록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 내 아내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 잘 모르는 그런 가족들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늘에 올려드리는 희생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말 희생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기름 부으심이 오기를 원하세요? 또 가정에 정말 부부가 연합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사업에 정말 기름 부으심을 통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자식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나 몰라 하는데 왜 나만 맨날 기도해야 돼요? 그거 따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희생제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깊이 들어가야 부활의 셈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희생 제물이 되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맨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드니까 희생 제물이 되기 싫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에서 정말 희생 제물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섬기는 희생 제물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야 그 비즈니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부활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또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이 땅에 심겨진 씨가 될 때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의 삶이 한 알의 밀이 되며 뿌려지고 땅에 묻혀지며 열매가 맺히게 돼요. 성경을 바탕으로 이러한 점을 보면 우리의 삶이 희생제물로 하늘에 올려질 때, 그리고 땅에 묻힌 씨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곳저곳 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우린 너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뭔가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할 때 짠 이렇게 해서 변화되고 막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안 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희생제물이 근데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맨날 결단하지만 희생제물 내가 돼야지, 한 알의 밀알이 돼야지 한다고 세뇌시켜서 돼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 마음에서 이게 올라와. 올라오는 거 못 이겨요. 근데 언제 가능하죠? 고난의 한복판으로 가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팔을 벌려서 그 고난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고는 있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 남편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자녀의 이런 것 때문에 도무지 막 용납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욕 나오려고 그러고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저는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바닥에 있군요. 주님, 내가 열린 옆구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말로는 응고되지 않은 피, 열린 옆구리를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제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다시 이 거룩한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지금 자기가 막 다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에 강한 확신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의 방식일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악을 골짜기에 문을 열어서 소망의 문으로 못 열고 그냥 그렇게 갇혀 사는 거 주님 원하실까요? 폐잔병처럼 그렇게 사는 거 주님이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걸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절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께 드리면 마음이 열려져요. 그리고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알의 또 희생 제물로 내가 주님께 드려드림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복의 근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보시잖아요. 주변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 그렇게 숙성되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희생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희생 제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죠. 물론 이제 이것도 있어요. 가족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이것도 회개해야 되거든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여러분
드리는 지경을 좀 넓히세요. 온 열방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북한 선교와 우리 비전 트립 가잖아요. 투르키에 가는데요, 희생 제물로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투르키에 갈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한 3개월 정도 우리 같이 모이잖아. 주구장창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뭡니까? 하나님 이번 비전 트립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따라가죠. 그리고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와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 갔다 왔던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하거든요. 진짜 행복해요. 소망이 넘쳐요. 근데 그러면 그 소망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 그러면 선교지에서만 있고 다 선교사 가야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고 살아가면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교회도 그런 기름 부으심이 오고 되어지는 그 증상을, 그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정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옆구리 세 번째 특징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열린 옆구리는 우리에게 깊은 정결함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 인간의 관계의 상실로부터 온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것, 이거 포함되는 거지만, 근데 그걸 포함해서 더 나아가죠. 우리의 소중한 잃어버린 영적인 자원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삶의 시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달콤함, 감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함, 성결함, 단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에 거룩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끊임없이 섬겼고 끝없는 만족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새롭게 되는 힘과 에너지로 희생적으로 사역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약탈당한 걸까요? 우리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랜 세월의 여정, 원수의 유혹과 길 가운데 놓여진 장애물들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표현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을 정결하게 하도록 열린 옆구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의 흉터와 그 영향력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린 옆구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으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꿈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딱 서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와야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와야 돼요. 이게 부활을 살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활을 살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영적 근면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시편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우리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 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영적 근면함으로 내 혼의 타락들이 자꾸 벗겨지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경험돼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정말 맨날 이 분노의 화신이었는데 그 분노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너무 많이 불안해했는데 불안한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점점점 혼의 타락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르쳐 주세요. 네가 어떻게 너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영적 근면 안으로 계속하고 있으면 어때요? 영적 힘이 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있죠, 이게 없으면 딸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먹혀. 눌려요. 눌린다고 표현하는 게 낫죠. 눌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영적 근면함으로 이 싸움들을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영광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거죠.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어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저 사람 진짜 이상해졌다. 바뀌었다.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만 진짜 맨날 화내고 자기 멋대로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네. 그분의 통치를 느끼는 거죠. 그럼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너무 단순하게 우리 가정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오셔서 부활의 통치가 임할 때만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까요? 주 임재 안에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